하나님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나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인생의 정로를 가르쳐 주셨고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도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오늘의 본문의 말씀, 이 말씀의 반대적인 의미를 우리들에게 깨닫게 하셔서 우리들이 어떻게 하면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하시며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께서 좋아하는 삶을 살아가는 과정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내려주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을 갖게 하십니다. 이러한 가르침에 근거해서 유대인의 탈무드가 만들어져서 오늘날까지 유대인들은 바르게 잘 사는 법을 배워왔고 배워가며 전수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7가지니 라는 말씀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뒤집어 읽으면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좋아하시는 것이 67가지니라고 우리는 읽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고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교만한 눈, 거짓된 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말씀을 뒤집어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사랑할 삶의 태도와 하나님께서 마음에 좋아하실 행위가 보입니다. 첫째,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의 세목은 교만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교만한 눈은 눈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눈이 나타내주는 마음의 상태입니다. 남을 깔보고 우습게 알고 그리고 자기가 잘났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오만함이 깃든 그 마음에서 표현되어지는 눈, 그래서 약간 째려보기도 하고 깔보기도 하고 그리고 니까짓 게 뭔데? 라고 하는 시선으로 상대를 바라보는 눈, 이 눈을 성경은 교만한 눈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눈을 보이는 사람들은 오만불선한 태도, 오만방자한 행위, 그리고 지내침이 없는 막말, 상대의 비위를 건드는 말, 그리고 사람을 가볍게 대하는 행동과 태도를 취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모습, 이러한 마음을 싫어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살지 아니하면, 이러한 마음을 품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좋아할 사람, 하나님이 기뻐할 사람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고 좋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복을 우리는 받을 수 있습니다. 성경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며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말씀합니다. 이 교만은 마음속에 자리 잡은 악입니다. 그리고 숨겨져 있는 죄의 근성입니다. 영혼 속에 숨어 있는 죄이고 사람의 성격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는 마음과 행위를 미워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웃을 사랑하고 그리고 존경하며 높여주는 마음, 그 행위를 기뻐합니다. 가정에서도 부부싸움이 없어야 되는데 부부싸움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가정을 보면 한 사람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둘 다 교만해서 그렇습니다. 서로 겸손하면 싸울 일이 없습니다. 이해가 다 됐기 때문에. 교만하면 그래 너 잘났다. 그건 가정만이 아니라 우리들이 살고 있는 사회 단체에서도 빈번하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며 보일 수 있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이웃을 사랑하고 높이는 마음과 행위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사람들에게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겸손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덕의 근본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첫째도 겸손, 두 번째도 겸손, 세 번째도 겸손이라. 그런데
나 겸손하지 말하는 순간 그는 교만의 자리로 떨어지는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바도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교만한 눈은 낮추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겸손한 자는 높이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성경은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모두 겸손한 자로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 되셔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은 정직한 말을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거짓된 혀를 미워합니다. 하나님은 거짓에게 이웃 사랑한다는 말은 그럴싸하게 하면서 속으로는 미운 마음을 품고 싫어하는 마음을 품고 그리고 달변으로 사람의 마음에 감동을 준 것 같지만 진실이 없는 거짓된 말을 하는 사람, 그래서 이웃의 마음과 눈을 고의적으로 속이는 사람 하나님께서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짓된 혀에 반대하는 정직한 혀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거짓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진리를 사랑하는 그 가운데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직해야 할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정직한 태도, 정직한 행위, 정직한 말이 사람의 기본 태도이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으로 우리들이 자라남에 따라 우리의 정직의 순도가 날마다 높아져서 저 사람은 참 진실한 사람, 저 사람은 거짓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으로 우리가 계속 성장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지체가 됨이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거 싫어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죽음은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교회 안에 거짓말을 가볍게 보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사건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거짓은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사람을 속일 수는 있으나 하나님 속일 수 없다. 그리고 거짓은 반드시 드러난다는 사실을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으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세상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정직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직한 사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직을 기초로 해서 공의를 이루어가는 나라도 있습니다. 그러한 나라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가운데서도 비교적 부강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유럽이나 일본의 경우가 이와 같은 사실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남을 속이는 사람들이 많은 나라들은 대부분 가난하게 살고 있다는 것도 증명하고 있습니다. 비교적 정직한 말을 하는 사람은 신용이 있고 믿을만하며 신뢰와 존경을 받습니다만 거짓말하는 사람은 신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옛날 어른들도 신용이 곧 재산이다. 그러나 신용은 정직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이야기를 한 바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사람 심판하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정직하고 진실하게 사는 사람은 의롭게 보시며 때가 되면 높여주시고 그를 축복하신다고 말씀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른 신앙생활이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정직하고 공의를 행하는 것이며 정직한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존중하며 정직한 말로 자신의 인격을 높여가는 것이어야 합니다. 정직하게 살아가면서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렵게 사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은 고달프고 불편한 일들이야 많겠지만 그들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 떳떳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마음이 부유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비록 생활이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성경은 잠언 2장 21절에 대저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3장 32절에 대저 패역한 자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으며 잠언 11장 11절에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무너지느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정직한 자와 교통하며 그에게 정직한 대가로 언젠가는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도 우리들에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세상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의 정직한 삶의 태도가 하나님이 이 땅 살아가는 동안
복을 주시는 기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선한 일에 힘쓰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성도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선한 길을 따라야 합니다. 지혜란 옳고 그름을 가려내는 겁니다. 선과 악을 분별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한 길, 바른 길, 의로운 길을 선택하며 살아가도록 이끌어주는 것이 지혜인데, 이러한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은 잠언 8장 6절에 너희는 들을지어다 내가 가장 선한 것을 말하리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잠언 22장 29절에는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말씀합니다.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에 반대어는 선한 일에 힘쓰는 손입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선한 생각과 악한 생각이 함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선을 꾀하고 도모하며 선한 생각으로 마음을 채우면 우리의 마음이 천사의 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악을 꾀하고 나쁜 생각으로 마음을 채우면 마음의 소굴이 될 수 있는데, 그 마음이 결국 마귀로 가득 찬 소굴이 될 수 있다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선한 생각으로 착한 일을 도모하는 마음을 품고 살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기뻐하실 것입니다.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에 반대하는 선한 일을 도모하는 착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마음의 악을 미워하십니다. 마음속에 있는 악을 은밀히 간직하고 있어도 마음을 두루감찰하시는 하나님, 모든 소원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는 어떠한 비밀도 숨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레미야 17장 10절에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시나니 말씀합니다. 세상에는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사람은 타인의 죽음에 책임 있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나쁜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전쟁은 권력자들이 자신의 야욕을 위하여 무죄한 사람들의 피를 흘리는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인류 역사에 일어났던 전쟁을 보세요. 자기가 살고 있는 삶의 터전에서 일용할 양식에 감사하고 가족들과 함께 오손도손 살아가며 이웃에게 선을 행하며 살아가면 이 땅에 전쟁이 있을 일이 뭐 있습니까? 그런데 남의 땅을 빼앗아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자기의 노예로 삼고 심지어 남의 나라를 침략해서 자기의 영토를 넓히고 그곳에 살고 있는 부녀자들을 끌어다가 자기들의 놀이개로 삼는 이 악하고 나쁜 사람들, 그들이 과거 역사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피를 흘렸습니까? 그러고도 뉘우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뻔뻔하게 역사를 부정하며 살아가는 민족들이 있다는 것도 우리는 인류 역사에서 이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 억울하게 하지 마세요. 있는 것에 만족하세요. 남의 것 빼앗으려고 하지 마세요. 속여서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지 마세요. 강탈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이 없기를 늘 희망하면서 동시에 교회와 사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살 때 당시 바벨론의 아하수에로 왕은 유다 백성에게 유화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러나 하만은 유다 백성을 몰살시키려고 음모를 꾸미고 무지한 유다 백성의 패를 흘리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자기가 죽었습니다. 남의 것 뺏으려 하다 자기 것 잃어버립니다. 남의 것 뺏어서 자손 대대로 잘 살 것 같지요? 글쎄요, 오래 살진 않았지만 3대 이상 안 갑디다. 그리고 망신당합디다. 추락합디다. 성경의 역사에서도 우리는 그거 많이 봤습니다. 역대기 상하, 열왕기 상하에 보면 좋은 왕, 나쁜 왕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비교해 보세요. 결국 자기의 야욕을 위하여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린 사람들은 3대가 안 가더라고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그분이 내리시는 은혜를 바라보며 믿음 안에서 언제나 선한 마음을 품고 선한 일을 힘쓰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사람들의 손에 죽임당했습니다. 그러나 죽은 자 가운데 부활했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셔서 천국에 있는 하나님 보좌 옆에 앉아 계시다가 심판의 주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스데반 집사와 사도 요한은 이 같은 주님을 보았습니다. 성경은 베드로전서 2장 12절에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3장 21절에 하나님은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며 말씀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선한 일에 힘쓸 때에 즐거워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로 인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면 우리들에게 상급과 면류관을 주실 것도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네 번째로 하나님은 선을 향해 빨리 달려가는 바를 기뻐하심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의 반대 행위는 빨리 선을 행하기 위하여 달려가는 발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빨리 악으로 달려간다고 하는 것은 마음에 품고 있는 악을 지체하지 않고 저지르는 행위입니다. 나쁜 생각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저지르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결과가 실수로 저질러진 것이 아닙니다. 이미 마음에 품는 악을 거침없이 행하여 터뜨린 것입니다. 생각하지 아니하고 저지른 것입니다. 오늘에 살고 있는 이 시대 사람들, 그 시대에 마다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겠지만 생각의 절제가 필요한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절제를 모르는 사람은 후회할 일을 만들 수 있습니다. 평생에 악한 일에 연루되지 않고 살도록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착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왔다면 우리는 지체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에게 말씀 주셨습니다. 착한 일도 항상 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참여할 기회가 있습니다. 그 기회를 선영해야 합니다. 연세 드신 어느 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이제는 세월을 살 만큼 살았는데요, 이제는 봉사하자니 기력이 없고 주님의 거룩한 일에 마음 쓰며 물질을 바치자니 가진 것 없고 세월이 아쉽습니다. 그러면서 한마디 덧붙이시더라고요. 젊을 때, 기회 있을 때 해야 되는데 헌금도 기회 있을 때 하는 거예요. 봉사도 기회 있을 때 하는 거예요. 이 다음에 끝은 죽는 거예요. 세상 떠나는 거예요. 오늘 힘 있을 때, 가진 것 있을 때, 시간 있을 때, 여유 있을 때, 그 때를 자기가 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내게 때를 주셨다고 하는 성령의 감동과 이끌림이 있을 때, 그때 주님께 자신을 드리는 사람들 칭찬받습니다. 우리는 세월 속에서 아쉬움이 너무나 많아요. 세월 속에서 후회가 남아요. 그런데 그 후회, 아쉬움을 갖고 있으면서도 또 후회를 만들어요. 아쉬움을 갖고 있으면서도 10년, 20년 더 산 다음에도 그때 가면 가진 것이 아쉬움과 후회의 마음밖에 없어요. 왜? 때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착한 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주를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에, 진실한 마음으로 내가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그때에 나를 드리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요 자랑이요 영광인데요, 또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상급받을 수 있는 일도 될 수 있는 것임을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다섯째, 하나님은 정직하고 진실한 사람을 좋아합니다.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에 반대는 진실을 말하는 증인입니다. 증인은 어떤 사실이나 사건에 대하여 직접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법정에서의 증인은 재판의 향방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증인의 증언은 신실해야 하며 억울한 사람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실대로 증인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사회는 여론 재판이 많습니다. 인민 재판, 비슷한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사회가 언제부터 이렇게 됐나요? SNS는 재판의 기준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가 언제부터 그렇게 됐나요? 법과 양심이라는 것이 어디 있나요? 그리고 법과 양심 앞에 사람들이 위증을 해서는 안 되는데 위증을 하여서 사람들의 피를 흘리는 일, 명예를 추락시키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은 잠언 14장 5절에 신실한 증인은 거짓말을 아니하여도 거짓 증인은 거짓말을 뱉느니라. 25절에 진실한 증인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여도 거짓말을 뱉는 사람은 속이느니라 말씀합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엄숙하고 챙김성 있는 일 가운데 하나가 증인이 되는 일입니다. 증인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양심과 진실과 거룩한 의를 세우는 사람입니다. 거짓을 배격하고 진실을 높이는 자리에 선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거짓을 말하는 바리새인들, 대제사장, 사두개인들로 인하여 피해를 입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거짓을 말하는 유대인들로 인하여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거짓 진술이나 증거는 무죄한 사람을 해치는 데 사용됩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죄를 은폐하는 데도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요새처럼 하나님은 형제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는 분열을 조장하는 사람입니다.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의 반대는 형제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자입니다. 형제 사이에 화목하게 지내야 합니다.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사람들은 형제 사이의 화목과 단결을 파괴합니다. 예수님은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적극적으로 평화와 우위를 도모하면 좋겠지만 그렇게는 못하더라도 분쟁의 선동자는 되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은 로마서 12장 18절에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형제와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잠언 17장 1절에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지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말 성경으로 번역된 것을 읽어보면 마른 빵을 먹더라도 평안하고 조용한 것이 온갖 맛있는 음식이 가득하고도 다투며 사는 것보다 낫다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말 많고 탈 많은 세상에서 허물을 덮여주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허물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덮어줄 줄 알아야 되죠. 바라기는 우리 모두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여러분들이 속한 단체에서 허물이 눈에 보일 때에 허물을 덮어주기 어려우면 가만히만 있어도 돼요. 때가 되면 변화될 때도 있고 달라질 때도 있고 새로워질 때도 있을 겁니다. 그날을 우리가 못 기다려요. 그리고 내가라고 지적질을 해야만 뭔가 당장에 되어된다고 생각하는 우리의 오만함이 우리 속에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되십시다.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 되십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기쁨이 우리 마음에 가득 채워져서 주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